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 다들 궁금하시죠? 살아온 날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모두가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은 생명길이고 이 길은 사망길이다. 이 길에는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 길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살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인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수록 더욱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이것은 비단 믿는 사람만 가진 소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어느 때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러죠. 그러나 그건 길이 안 보이고 낙심하니까 그러지 만약에 살 길이 있다면 당장 바꾸어서 살고 싶다 할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 난 죽으러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도 살고 싶어서 행여나 이 병원에서는 나를 고칠 수 있을까 기대하고 가지요. 그래서 많은 병원 가운데서 어디가 좋은지 궁금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는지 명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라는 이 중요한 목적을 앞에 두고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스갯말로 진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죠. 이건 이혼 한 푼도 안 남깁니다. 그럼 장사 왜 합니까? 다 그런 남는 이윤이 있으니까 파는 거지 손해보고 장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이 뭐냐면 나이 든 다음에 에이구 늙으니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그대로 맞아요. 곧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듭니다. 아버님 제가 봐도 너무 오래 살으셨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지겨워요.
그러면 진짜 시험 듭니다. 그 죽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아니에요. 마음 고치세요. 더 사셔야죠. 사시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야 마음이 훈훈해지지. 여러분 솔직한 마음 그대로 공개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살기 위해서 곧 살겠다는 의욕,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택하라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살고자 한다면 너는 생명을 택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금방 그 말씀 순종하면 되죠 라고 답을 금방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교회 생활 한두 번 해봅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답보다도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 맞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않죠? 벌써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제 20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때의 첫 번 단계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습관이 되고 또 무심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목회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서 목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양을 맡기셨어요. 너 그때 왜 나 세 번이 부인했니? 너 잘못했지? 또 너 요즘 체력은 튼튼하니? 요즘 기도 많이 하니?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목회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설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1부 때와 2부 나오기 전에 수없이 내 입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백이 나올수록 우린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실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기도로 나와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 시간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 봉사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 내가 봉사한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봉사합니다. 나의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택하라. 주님을 사랑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곧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로 그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란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더군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 귀에 빨리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수많은 아이들 속에 있을지라도 유난히 내 자녀의 목소리는 귀에 잘 들려옵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뭐냐면 말씀이 쏙쏙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20% 깎아먹다가 40% 깎아먹고 나중에는 80%가 안 들어와요. 더 지나면 아예 안 들어와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와요. 주님께서 내 양이라 하실 때 그 양의 특징의 첫 번째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신령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에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심령 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가 있지만 그 귀 있다고 다 듣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일하면서 아주 제가 실감하는 경험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햇섬이 물을 가득 머금은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간 사람도 있고 반대로요. 전한 말씀이다. 반사. 왔으면 반사. 그래서 너나 들어라 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목사는 참 잘 전해야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는 더 영감이 솟구치고 더 많이 전하게 되고요. 안 그런 사람에게는 제한받게 된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도 몇 가정 제가 기억나는데 그 집 가면 설교가 줄줄줄 나와요. 긴장할 것도 없이 그 말씀 어디를 펴든지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만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 번째로는 너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따르라 혹은 그 말씀을 꽉 붙잡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을 들은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다. 제가 종종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더라. 그 구절이 제게 참 많이 와 닿아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내가 이 말씀 썼다가 이거 인용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게 제 소원이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것이 우연일까? 우리는 빌립보 3장 보면은 바울의 간증을 볼 수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왜? 내 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지금까지 귀하다는 것들을 다 버려놓으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려고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물어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거하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살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온 것도 직분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택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서 210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언제나 하실 수 있는지요? 차를 타가면서도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 일하면서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건 생명을 택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일만 천국길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속도를 높이든 낮추든 걷던 차를 타든 공중에 있든 땅에 있든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건 생명을 택한 자들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막연해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침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구약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는 더 온전한 길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가 나의 구주심을 시인하고 구주로 삼고 이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너는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를 사랑하라. 자, 제가 생명을 택하라 하면 이제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사랑하자 해보세요. 생명을 택하라. 늘 길면 불안해요. 저도 밤에 조마조마 끊어서 합시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사랑하자.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노래 부르셨죠? 예수가 누구신가를 고백했어요. 우리는 저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구주를 모시고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데 사람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서도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난 이게 주님 사랑한 거야 하고 각각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예배하면서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과연 주님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인정하실까?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할 것입니다만 아마 무척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거 아니었구나. 때는 늦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를 교회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요. 목사 사랑하는 거구나. 목사 편들하는 것이구나. 하고 마음이 싸늘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 가운데에도. 목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누구를? 그가 부르셔서 나와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그들을 자기 지체로 세웠으니 그 몸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죠. 그가 부르셨고 그가 택하셔서 그가 자기 몸으로 세우신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교회는 싫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모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아이 둘째가 아주 잠에서 못 일어날 때, 지금은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깨우려면 아주 숙제입니다.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야무개야 일어나야지. 점점씩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 하다가 나중에는 야 일어나 하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머리는 깼는데 몸은 안 깼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머리만 학교 가야겠네. 몸과 마음이 다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수업 중에 그런 나옵니다. 수업 태도가 불량해서 교수가 물었대요. 당신은 지금 이 강의 태도가 뭐냐 했더니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함께 와 있어야 강의 듣는 거지요. 지금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 관심 없다. 그건 과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보양하신다,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과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구체적인 방법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곧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을 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분에 넘치게 귀하게 대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식사를 하게 하고 선대하려고 합니다.
목사라는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렇게 선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목사는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를 선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갇힌 자를 위로하고 돕는 것은 그건 주님을 향한 대접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도다. 내가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또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그때 잘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른편인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거창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하는 구호에 끝나는 것,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함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물론 가족도 되고 내 이웃 사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저는 새롭게 교회가 이웃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내 이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첫 번 대상은 교회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서 전도하고 부재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이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돈은 모아서 구제기관에 온라인 헌금 대신해서 하고 그 사람이 그럭저럭 예배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예배만 포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즉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생명을 택한 자임을 느낄 수 있다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생명을 택하는 길인 줄 안다면 여러분 봉사는 더할 나위 없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시간,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단지 제가 사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의 시간 되기를 전 진정으로 원해요. 이것이 내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이 시간을 내가 충실하게 주님께서 고마워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힘쓰는 것은 내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숨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 자기 이름은 간 곳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몰래 갖다 놓은, 몰래 봉사하고 몰래 손끝이 닿았던 그 일들은 주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택하는 길, 영적 생활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택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소망 있는 성도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택한 사람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이롭게 하는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봉사 하나가 이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 것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생명을 택하는 것은 어려운데 큰 데 있지 않고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도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언어가 되어서 상달할 때에 그것은 정말 자기 영혼이 생명을 택한 것임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가 다 교회 사는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가 전부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관계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따라하면 그것은 생명을 택한 길에서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죠. 생명과 사망은 지척간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지척에 있습니다. 멀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을 택하는 것과 생명을 택하는 선택은 백지장 하나 차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은 무척 칭찬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칭찬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거기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 풀 것이다. 정말 폭포수와 같은 복이 있다 하신 그 복의 내용이 막 쓰나미처럼 넘쳐오는 그 순간,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고난받겠다 하시니까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막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 사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을 때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고 별로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다가도 금방 시험 둘 수 있어요. 마치 목욕탕의 열탕처럼 뜨근뜨근했던 심령이 냉탕같이 식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택한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택하리라. 나는 순간순간 생명을 택하리라. 주님 편에 서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리라. 그 사람이 생명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을 택한 역사가 이제부터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믿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봉사하는가? 생명을 택한 것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일에 더 힘쓰고 열심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생명을 택하였사오니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택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셨사오니 이 길에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생명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오해했던 것과 그릇되었던 것들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항상 쩌렁쩌렁 울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영적 생활 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됐던 사람들이 다 장성하여 주님을 배울 때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길을 놓치지 않게 싸우니 성령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